네, 제가 그동안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없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로 올라왔네요. 헌금한데 시간이 걸릴 걸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전병기 집사님이 환영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들 얼굴을 뵈서 그런지 너무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푸근합니다. 또 형제자매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요.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면 다들 저는 매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좋고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입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주제 말씀으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참 요즘은 어떤 때보다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거 했던 설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설교 파일을 다 갖고 있으니까 주제만 치면 탁 뜨거든요. 작년 5월 7일 했던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덮고 다시 설교를 썼더니 전혀 다른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작년 5월달 설교는 좀 다른 주제였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5월 7일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주제 구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와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서두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제목을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제로 작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2 이렇게 도 적어봤습니다. 전 따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우리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도대체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혼돈스럽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특히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나라는 사람의 힘의 원천, 그것은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의 의식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에서 좀 더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내가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역에서 작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바닥에 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듯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우리의 인식이 이끄는 건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인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유리하고 좋아서 내리는 결정인지 알기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과 죄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향과 방향과 그 선택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님의 성도의 삶에 걸맞는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런 거예요. 자,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관계 속에서 이뤄진 문제들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해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날마다 일어나고요. 애들도 키우시니까. 하지만 바이블톡이라는 집단 안에서,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작용들이 있는데 절대다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거나 보다 더 선하거나 주님의 성도에 걸맞는 선택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 결정의 순간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선택들을 해요. 거기에 걸맞지 않은 생각들을 선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신에 가득 차 있고 상처로 둘러싸인 선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의 선택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선택지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쪽으로 자꾸 자신의 선택을 몰아가다 보면 그것을 이끄는 것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더라. 우리 김인두 전도사님이 찬양하면서 로만 16, 19 says 이래가지고 제가 외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뭐냐면 선한 데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순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워서 선한 선택을 하고 악한 일은 가급적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되면 대체로 저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데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가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저한테 최근에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설교를 하는 건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어본 중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이 가득하고 설사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쁘게 봐주는 쪽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늘상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보다 대체로 더 나쁜 쪽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도 않을 법한 생각과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단정짓는 선택들입니다. 대부분은 이 사이의 어딘가의 선택들을 하세요.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 선택을 잘못하시면 이쪽 극단의 최악의 선택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선택지는 그 최악 가운데 최선과 최악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길로 들어가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을 때 그 주체가 내 자신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생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의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오로지 나의 경험에 바탕한 불신과 상처와 세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만을 하실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에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들도 있었어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강도들을 만나지를 않나, 몽둥이로 맞지를 않나, 채찍질을 받지를 않나, 목숨을 잃어버리고 거나 살 희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도 있어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렇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것, 그 가운데서 경건한 것, 그 가운데서 옳은 것, 그 가운데 순결한 것, 그 가운데 사랑스러운 것, 그 가운데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힘이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과연 내가 내리는 이 결정과 선택이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은 차리는 것이지만 비난과 불신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선택과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배우자를 만나고자 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또는 사사로운 이익과 믿음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할 때 등등등,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또는 그릇된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영이 이끄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나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직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입었던 피해들 등등등 있지 않나요? 또 어떤 한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수천만 원이 되는 돈봉투를 들이밀더래요.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뇌물도 아니잖아요. 그걸 받자고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회사에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봉투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일까요?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끄시는 삶에 충실해온 삶의 선택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말로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말로 받아야 할 이유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순수함이 점점점 옅어져 가려고 할 때에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끄시는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밝은 마음의 눈으로 살기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밝은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즉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속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점점 떠나실 준비를 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는 그 돈이 몇 푼이라고 상속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상속을 이어받을 자손들이 그 상속받을 몫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건 그게 1억 원이건 그걸 벌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와, 그게 세상에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이에요. 이 세상에. 받을 게 있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없더라도 태도 가지지 마세요. 다른 상속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는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다가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평소에는 별로 안 느껴져요.
평소에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도, 어제 그제 사이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가 지금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으로 떠내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실의 슬픔이 어떻게 없겠어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슬퍼해야 할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이 구원의 소망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 또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면 몰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상실감이죠. 엄청난 상실감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 다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허무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에 눈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허무하다는 생각 속에서 더욱더 재물과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없다면, 그렇죠? 곧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곧 인생이 끝날 텐데 고생해서 뭐하랴? 라는 것이 한 가지의 반응입니다. 갖고 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잘 살고 하자. 이게 재물과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른 쪽은 좋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면 사람 뭐하랴? 죽자예요.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을 기억하게 되죠. 그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도서 2장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최근에 주중에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들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또 매주 그 설교들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우겠죠.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그 막연하게 또는 좋게
그렇게 아련하게 여겨오던 그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겪었을 법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받았는데요, 이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외아들 이삭밖에 볼 수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실마리만 보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뜻이죠. 물론 사라 이외에 하갈을 통해서, 또는 다음 주에 할 설교에 그두라라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손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현실에서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의 트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밝은 마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성도다운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그 믿음의 삶으로 접어들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축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짜증을 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어져 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밝은 마음의 눈이 없다면 언제든지 과거 또는 그 과거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린 돌아갈 수 있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어렵죠. 세 번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엄청난 능력이 내가 겪게 되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병을 고쳐야지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강력한 불을 소유하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주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거 뭐 이상한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고 운영된다, 굴러가고 있다. 그 안에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을까요? 60억이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데 그 6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습니까? 땅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습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에 가보세요. 밭에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생명체가 정말 흙 속에, 물 속에, 공기 속에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그 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이 좁은 지구라는 곳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빛을 시작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명백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능력이 그것을 넘어서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까먹거나 무시하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육신의 눈, 미천한 인간의 지각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오로지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 세계에 한정된 사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로, 왜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요. 증거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사탄의 속삭임이요. 그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계속 귀에 들리면 우리 모두 다 팔랑귀거든요. 살다 보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존재 이유? 내가 왜 제자로 사는지 이유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이 아까운 돈을. 안 아깝습니까? 전 아까워요. 11조 엄청 많은 돈이에요. 왜 내야 되죠? 왜 가야 되죠? 왜 만나야 되죠? 이유를 상실하게 돼요.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요, 더 이상 헌신할 이유도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까지 껍데기는 남아있더라고요. 모임에는 와요. 바이블톡 사람들도 만나요. 만나면 반가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그 반가움도 줄어들어요. 귀찮아요. 왜요? 돈 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필사적으로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의 답을 찾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오늘의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그의 삶에, 그 믿음에 합당한 길을 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